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포도나무의 비유를 익어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리고 자연재해가 오고 신앙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마지막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그런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계획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빼놓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사소한 일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결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인데 그 모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눈으로 해석하여서 실수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이는 믿음의 가능성을 말하고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보시고, 또한 긍정적인 믿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잘 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고통, 시련,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 뒤에 계신 분, 고난과 함께 계신 분을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조곤조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그 사이에 끼인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가을에 이 뒤에 해링턴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 입주의 날이 있어서 사전 점검하러 쫙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물도 나눠주고 모든 분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집이 잘 지어졌나 지어지지 않았나 아주 꼼꼼하게 보시려고 우리의 눈으로는 부족하여서 기술자들을 모시고 집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를 어떤 집은 하자가 100건, 어떤 집은 하자가 200건 이렇게 찾아왔지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집 잘 지었던가요? 라고 말하면 문제투성이에요. 어떤 분은 잘 지어졌어요.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처럼 자기네들이 살고 싶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정탐꾼들은 각 지파별로 12명의 최정예 요원들이 차출됩니다. 이게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쭉 보면 누구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요. 여러분, 집 보러 갈 때 애 보내는 집은 없습니다.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는 눈도 시원찮아서 그 여기저기 아파트 입주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자 발견하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가 하자 났는지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누구를 뽑았냐면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 행세하는 사람, 최고의 수재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들이 살 땅을 40일 동안을 매의 눈으로 확 살피면서 어느 땅이 좋은지
이 땅을 쫙 나눌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뽑으며 이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평가회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보고 난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갔는데 약속의 땅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갔는데 막 양젖이 막 시냇물처럼 흐르고 꿀이 막 뚝뚝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땅에 과일을 갖고 왔는데 혼자는 들 수 없는 거봉포도도 큰 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들고 온 것은 거봉포도알보다 포도알이 수십 배는 더 큰 참외만한 그런 포도알을 한 송이 두 사람이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땅에 갔는데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분명히 그 땅은 풍요롭고 은혜로운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눈으로 보이는 증거도 가져왔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열매는 이렇습니다라고 증거도 가져왔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들이 본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들의 태도를 갈라놓는데, 사람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 관찰 능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수용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속에서 해석을 해요. 내 좋은 대로. 그리고 표현합니다. 자유로워요. 요즘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을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수했어요 라고 하면 돼요.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찰하고 수용하고 해석하고 표현 능력은 자유롭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믿음을 앞에 두고 해석하면은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믿음을 제거하고 해석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인사하고 갔다가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들과 상황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평가하기를 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한 단어로 그 모든 희망적이고 꿈이 복싹 깨집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28절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요. 여기 히브리어로 그러나라는 말은 에페스라고 써놨어요. 에페스. 영어 성경에는 nevertheless,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렇지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젖도 흐르지만 거기에 꿀도 흐르지만 거기 과일은 무시무시하게 좋지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28절에 보니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만듭니다. 그러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13년을 살 때 중국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말. 그래서 중국 대학교에 언어 연수 과정 2년 동안을 중국 대학 가서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할 때 교수가 그런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 중국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중 심리가 대단히 강한 게 중국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절대로 사람들을 모이게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이게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네 사람이 낙하산 하나씩을 메고 비행기를 탔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네 사람이 낙하산을 하나 메고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자 제일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 사람들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투철하니까 쫙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을 쫙 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본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사무라이 정신 있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정신을 외치면서 탁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한국 사람은 적어도 꿈에서도 일본 사람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앞에 세 사람이 다 뛰어내렸으니까 이유도 없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군중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앞에서 나가면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말 한마디로 그게 뭐라고 그러나라는 말로 모든 사람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요. 요즘 말씀드린 대로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그 땅 거민 7족속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도 다 족속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감히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며 온 자들이 넘볼 수 없는 강대한 성을 가지고 있고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한 키도 어마무시하게 큰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땅이 좋지만 그 땅이 아름답지만 그 땅이 풍요롭지만 이길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 보고는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지 않는 보고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보고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진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계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죠.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 안 졌어요. 그런데 누가 양식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눈 뜨면 아침에 만나라는 양식을 주셔서 40년 동안 먹었어요. 곳곳에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슨 힘으로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만드시고 저들이 칼 한 번 쓰지 않아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으로 갔던 이 사람들은 진짜는 보았어요. 팩트는 보았지만 진리가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문제 앞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는 부정적인 삶과 고백은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아무리 그분이 전쟁에 능한 분이라 할지라도 현실은 이런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입에서 믿음 아닌 두려움이 터져나오죠. 여러분 3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33절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들 보고 너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을 놓고 너 꼭 메뚜기 같다. 그 메뚜기 말고요, 유재석 말고, 그러면 대단하지요. 진짜 메뚜기. 내 자식을 놓고 아무리 못났어도 너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까? 그럴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인정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느낀 것이 결국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 밟혀서 죽을 그 존재, 싸울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어떻게 이런 우리가 저기를 갈까라고 이 고민에 빠지죠. 결국 자신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실을 넘어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간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만 이런 것을 결단하고 이런 것을 판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오는 문제 앞에서 결단하지요.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나? 이것을 넘어뛸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지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 보는 8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보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를 선언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문제가 커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명이 가서 그 땅을 봤지만, 이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기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갈렙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은 전혀 다르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진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웅성, 그래? 그 땅이 그래? 막 떠드니까 조용하게 하사라는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잠잠하게 만들고 안정시키고 억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불쑥불쑥 그 땅은 좋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사실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안정을 시킵니다. 갈렙이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합니다. 쉿, 믿음 없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갈렙의 말에서 두드러진 단어가 있어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은 야콜, 누콜이라고 말합니다. 100% 이기리라, 완벽하게 이기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진짜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똥꼬집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도 안 된 자가 그저 객기 부리느라고 진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긍정의 믿음을 갖고 문제 앞에, 큰 사람들 앞에, 그 땅 앞에, 그 너머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이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라고 색안경 끼고 가서 똑같은 땅을 보면서 다른 땅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거인을 봤어요. 똑같은 성읍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하고 굳건한 성읍을 보았어요. 이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보고는 왜 다를까요?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조상 대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지금을 이끌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함입니다. 믿음은 낙관이 아니지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정탐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갔는데 사장님이 불러요. 우리 회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붙은 문제예요. 여러분, 한 가장이 오늘 당장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랑스럽게 나 직장에서 잘렸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잘렸어도 양복 입고 직장 출근하는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도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은 더 좋은 직장이 예비되고 더 좋은 땅이 준비되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제일 처음 시작은 두 사람 아닙니까?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항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항상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려워도 온 가족 식구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난과 아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요. 건강 문제에서도 날마다 정탐의 순간을 맞이해요.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건강의 문제에 다다를 때가 있지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이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고 이루어갈지를 기대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깜깜한 지옥처럼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내 자식이 나왔지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격 하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내 자녀,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 자녀가 막 살아요. 붙잡아 놓고 두드려 패보십시오.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정탐의 순간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캄캄하지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됨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주님, 거기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보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꿔가시고 이뤄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다시 퍼지는 부정적인 소리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갈렙과 같이 올라갔던 사람은 모두 다 그 백성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그 땅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메뚜기는 말씀드리면 자기 인식이에요.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 고추밭 가서 한번 풀을 매보십시오. 1시간만 거기서 막 풀을 뜯는 거예요. 땀이 범벅이 되지요. 땀이 흘리고 흙도 묻었는데 누가 찾아왔어. 가서 꼴이 아니야. 내가 봐도 아유 내 거지 같다고. 꼴이 아니라고. 왜? 내 현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하고 왔으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다고 오죽하면 이것도 팩트예요. 활이 있나 칼이 있나 뭐가 있나 싸움을 한번 해봤나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에 대하여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 나는 메뚜기 같은 놈이라고. 나는 이런 놈이라고. 나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번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니라 온 군대 모든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떻습니까? 잘 훈련된 정병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메뚜기처럼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그렇게 표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여호와의 군대임을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시선이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절 너머에 민수기 14장 1절이 나와요. 모든 불신의 말이 그 땅에 퍼졌더니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40년간 한 일에 종사하면 여러분 진짜 인생 바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만 헤맸는데 그 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 바라보고 왔는데 희망이 여기서 끝나자 모든 사람이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이 부정의 삶으로 끌어가요. 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만 그 현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내 앞길에 펼쳐진 사건과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결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고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물폭탄을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산청에 보니까 뉴스에 바나나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 30대 귀농한 총각이에요. 공부하고. 그 바나나 나무가 어마무시하게 대단지였어요. 그런데 그 산청에 물이 엄청 와서 다 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바나나 수확을 해서 한 나무에 35kg씩 딸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 물이 다 잠겼으니까 그것도 한두 동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얼마나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될까.
현실은 이런 게 생각지도 못한 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도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긍정과 부정,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갈림길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그분을 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